행복한 입술의 고백. 제가 번호를 부르면 그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3.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믿습니다. 4.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조금 광고의 말씀처럼 드릴 거는 지난주, 이번주, 지지난주, 지난주, 이번주에 그 핸드폰으로 우리가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얼굴이 바뀌면 화면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지지난주부터 좀 달리해서 봤는데 너무 껌껌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또 핸드폰을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방송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 봐주시고 지금 또 다른 핸드폰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평강과 방언, 방언과 평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조금 지난주에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경험하고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이 현재의 교회에는 방언을 하시는 성도님들하고 방언을 문이 안 열린 성도들하고 대략 반반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흔히 말하는 장로교회의 은사 종료 이론에 따르면은 그 방언의 은사는 종료된 것인데 교회 안에서 방언 은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사실은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장로교회들의 입장이 있죠.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뭐냐 그러면은 나는 그 방언의 문이 열리고 더욱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연합이 을 누리고 또 신앙에도 충성이 있고 열심히 생겼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이 그것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냐 이러면서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나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라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 찬담이 있는데 거기에서 잊혀진 논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잊혀진 논점, 그것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279면 무렵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여러분 찾으셨으면 좀 큰 소리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예, 이것이 방언에 관해서 잊혀진 논점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언은 4세기 이래로 20세기에 이를 때까지 1500년 동안을 침묵하고 있다가 20세기가 들어서서 1901년 1월 1일 날 퍼렘이라는 목사로부터 그런 방언 은사의 사모함과 현상이 나타났다고 교회사에는 보고됩니다. 그것을 좀 유념하시면서 이게 뭐냐 할 때에 14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각자의 모국어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방언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냐 이것이죠. 그것은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비밀을 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 영으로라고 하는 것을, 그 영이 뭐냐면 나지요, 나. 내가 만약에 방언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나의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비밀을 말하는데 한국말로 하지 않고 방언으로 말해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의 대다수는 나의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명쾌해 주시려고 방언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20세기에 만약에 방언하는 신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면 우린 뭘 이해할 수 있어요? 상처받은 심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20세기에는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구나. 상한 심령들이 많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방언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반대하는 이들은 마귀의 미혹이라고 보는 것이고 찬성하는 이들은 이게 은사의 통로인데 이게 열려야 이제 은사가 역사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잊혀진 논점, 가장 중요한 논점 뭐냐? 방언은 하나님께 그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 할게요. 고린도전서 14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방언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방언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걸까요?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4장 끝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말하기를 교회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면 금하지는 말아야 된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골방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비밀을 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28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통역이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2절에는 하나님께 말한다 그랬는데 누구에게도 말한다 그래요?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한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자기가 몰라요. 근데 왜 이게 자기한테 말하는 거래요? 이 방언을 자꾸 말하다 보면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광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와 하나님께 말한다. 골방에서 자기의 덕을 쌓기 위하여 여러분 골방에서 방언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 방언 많이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를 하나 들었었는데요.
어떤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넘어갔냐? 어떤 이가 교회에서만 방언을 말합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이 통역한다고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교회 목사님은 선교사를 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 나갈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교사 나가시니까 그 교인들 그냥 들어가지고 그대로 신천지로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통제되고요. 또 예언의 은사는 제재를 받고 분변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 받은 자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이야기하는 거 적당하게 하라 하면서 그것을 통제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언을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님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방언 안 합니다. 왜? 그 마귀 미혹일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성공회에 토레 신부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순간적으로 방언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았고, 성경을 보다가 바로 이 잊혀진 논점, 찬성과 반대냐가 아니라 이 방언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알아듣는 자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통역이 없다면 잠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골방에서 자기의 기도 생활에서 마음껏 방언을 하면서 자기의 덕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방언하고 평강을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토설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방언을 많이 말하고 하나님하고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평강을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3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찾아오실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선포는 창조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심령에 두려움에 휩싸임, 불신앙에 휩싸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일들에 인생이 휩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은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로,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들고 골방에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이 열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욕심을 두고 욕망을 두고 광패를 두고 있어 보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방언으로 막 내 속에 있는 일들을 토설할 때에 방언의 문이 열린 분들은, 자 그러면 방언문이 안 열린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말로 뜨겁게 기도하시면 결심이 더욱 세워지고 마음에 열매 맺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방언문이 안 열려가지고 뜨겁게 열심으로 한국말로도 1시간을 기도하면 방언 1시간 기도한 분보다 어때요? 오히려 더 믿음의 유익이 있어요. 믿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 열어주신 대로, 요즘 말로 MBTI로 말하면 F는 F대로 T는 T대로 자기들 하여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대로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모국어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다 주셨으니까 그것 가지고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더욱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인데 못 누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방언으로 신앙을 은사와 기적과 신비주의로 몰고 가는 모든 불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즉 이단, 사이비, 그게 다 어디에서 하냐면 방언문이 열렸다, 예언한다, 통역한다, 치유은사가 나타난다,
이제 그런 것들 하면서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열매를 가지고 천국 곳간에 들이운다. 예,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가지고 천국 곳간에 들이우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다 인격입니다. 인격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천국 곳간에 드릴 것은 인격의 열매들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자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 차를 운전하다가 뒤차가 바짝 붙어오는데 80km면 꽤 고속이죠. 근데 1m도 안 되게 붙어 달려와가지고 100m를 넘도록 뒤차가 저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순간 화가 났는데요. 그래서 제가요, 승질이 급한 사람이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되나. 그런데 순간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 전한 생각이 났어요. 사랑이랑 화평, 그 화평이 평강이고 평하고 에이레네인데, 헬라어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가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 자비, 양선. 네? 인내, 자비, 양선이 있어야 에이레네가 와요. 그래서 아유, 내가 양보해야지 하고 이렇게 차선을 바꿔가지고 서로 이제 성질낼 일을 피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감사해. 제가 거기서 아마 브레이크를 밟았으면은요, 제 차나 그 차나 다 문제가 생겼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렇게 됐었다면은 뒷차는 그 안전거리 유지 미약보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겠지만, 그 옆에 있는 차들도 만약에 차들이 튕겨나가고 그랬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에이레네 평강을 얻는 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분노가 나고 할 때마다 주님 앞에 한국말로도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화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 1절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는 그 후에 하는 것이 첫 단어입니다. 그 후에. 그 후는 언제죠? 20장이 끝나고 21장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 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 요한복음 원래 20장으로 끝난 성경인데 21장에 뭘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삽입을 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격차가 있다. 그 후에 그걸 부정하는 이들도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21장을 사도 요한이 썼느냐 안 썼느냐. 당연히 사도 요한이 얼마간의 시간을 격해가지고 덧붙여 쓴 것으로 봅니다. 20장과 21장은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후에 시간이 얼마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기록이 20장으로 먼저 끝났고,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해가지고 끝났는데,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덧붙여 써야 될 필요가 사도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때 있는 그 일을 하나 더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21장 쓰는데, 이 21장이 완전히 사실이냐 아니면 소설 같은 것이냐, 이렇게 또 성경학자들 사이에 논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라도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데 사도 요한의 계시적 목적에 의하면은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 먼저 1절로 다시 돌아가 볼 때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럽니다. 자, 여러분 디베라 바다라는 바다가 있습니까? 디베라 바다가 뭐죠? 디베라 바다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바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 호스, 갈릴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만 디베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베레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말하는 겁니다. 티베리우스 바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 말을 상징적으로 이해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티베리우스 바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자, 이것은 그 로마 제국이 예수님 소천하시고 3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후로부터도 또 30년 시간이 흐른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소천하시고 약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후까지 로마 제국의 세력은 더 강성해지고 있었다는 그런 환경적인 시간적인 요소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안 부르고 디베라 바다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로마 제국의 엄혹한 시절에 주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다. 독특한 그런 배경과 뜻을 가지고 이 21장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둘, 그랬으니까 몇 명이에요? 7명 제자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여러분 3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다가 너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번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것은 40일 동안 지상에 더 계시다가 승천하신 것으로 사도행전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 때문에 또 한 번 나타나시던 그 며칠이 지난 후에요. 40일이 안 된 어느 날,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까지, 갈릴리 호수 쪽까지 고기 잡으러, 물고기 잡으러 갔겠느냐 할 때 성경학자들의 일부는 그렇게 보질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티베리우스 바다,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던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랬는데 그 물고기가 뭐냐는 것이죠. 티베라 바다의 물고기, 사람들,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후로 넌 뭐가 되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매우 상징적인 표현을 암호풀이처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드웨이 전쟁이라는 거 아십니까?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미국과 일본이 싸웠던 그 태평양 전쟁의 일부의 미드웨이 해전인데, 분명히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 쪽을 다시 치러 올 것을 미군들이 예측을 했어요. 근데 어디를 치러 들어올지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고심 끝에 역정보를 흘렸습니다. 뭐라 그랬냐 하면은 AF라고 하는 것이 일본 군들을 탐지하니까 AF가 자꾸 많이 나와요. 거기를 치러 가겠다는 게 일본 군들이.
근데 AF가 어딘지 모르니까 역정보를 뭐라고 올렸냐면 AF에서 물탱크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지금 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걸 빨리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거를 무전으로 칩니다. 당연히 일본군들도 그걸 감청을 했어요. 도청을 했어요. 일본군 내부에서 오고 가는 무선을 도청을 하는 거예요. AF에서 물탱크가 고장났다 그런다. AF가 어딘지 알고 싶은데 모르니까 거꾸로 이렇게 해서 암호를 풀게 돼가지고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이 이기는 그런 조건이 됐다 그럽니다. 그 마찬가지로 지금 21장을 요한이 적을 때 마치 암호풀이처럼 암호문처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은 뭐냐? 이것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선교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가지고 일을 했지만은 잡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잡는 게 없었어요. 날이 새어가는데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변모하신 예수님이시죠. (5절부터) 이번에 (14절까지) 나머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낚아보려고 했는데 주님이 5절에 보니까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냐? 그랬더니 없나이다.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렇게 하고 고기를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주시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때까지 그 해변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어요. 근데 그 인지를 가장 빨리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신 제자, 즉 요한이라는 것이죠. 20장과 21장에는 요한과 베드로에 관계된 대목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다른 박질했는데 누가 다른 박질이 빨랐어요? 20장에 보니까 다른 박질은 요한이 빨랐어요. 그러나 들어가기는 누가 먼저 그 굴로 들어갔어요? 둥굴로? 무덤의 둥굴로?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예수님이신 줄 인지를 누가 먼저 했어요? 인식하기는 요한이 먼저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가장 빨리 행동을 한 자는 누굽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바로 겉옷을 입고 노동을 하기 때문에 벗었다 이것이죠.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주님 곁에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8절에 육지에서 산 거가 한 50칸쯤 되므로 그랬어요. 50칸이라고 하는 건 한 180m 정도 봅니다. 200m가 채 안 되는 거지만 그 바다에서는 꽤 먼 곳이죠.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제자들을 오고 이 지금 베드로는 급해가지고 주님께로 막 헤엄쳐서 가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비교되는 게 나와요. 그건 요한복음 21장 끝 무렵에 베드로와 요한의 이제 종신 그 인생 행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비교가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1장에서 누구랑 누구를 자꾸 비교해요? 베드로하고 요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성도들이 그 보여주는 행태가 있었던 것이죠. 요한을 더 따르는 사람, 베드로를 더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 그렇게 되어져 있었다고 사람들은 짐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육지에 벌써 뭐가 있어요?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0절에 뭘 가져오라 그러십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져오라고 하신 건 생선입니다.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렸더니 큰 고기들이 있어요. 몇 마리가 있다 그래요? 153마리. 이 153마리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암호풀이 같은 겁니다. 153이라고 하는 것을 알렉산더의 시릴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은 인류, 이방인, 50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3은 삼위일체 하나님, 153이 이방인과 유대인 포함한 온 인류와 하나님에 대한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5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 1부터 10까지 더하면은 산수로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입니까? 예, 55지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0까지 하면 55입니다. 그럼 17까지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17까지 더하면은 153이 돼요.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방인,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유대인, 그래갖고 153은 1부터 17까지를 더한 수다. 10과 7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방인, 유대인. 자, 그런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1부터 17까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맞는데 10은 율법, 자연계시, 율법과 양심 이런 것으로 봤고 7은 은혜라고 봤어요. 10과 7. 그래가지고 이것을 율법과 은혜라 이렇게 보았고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 Children of God 뭐 영어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베니히 엘로임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A를 2, B를 2, C를 3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알파벳을 숫자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베니 엘로임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게 153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혹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다. 은혜와 율법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왔어요. 153을 뭐라고 암호풀이를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해석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더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싶습니다. 뭐냐 그러면 주님이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기입니다. 이 고기는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물고기는 익투스라 그래요. 너희한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는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생선은 옵사리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고기들을 다 뒤져보는데 고기가 큰 고기 익투스만 나왔어요. 그 얼마냐 하면은 갈릴리 바다에서는 가장 작은 물고기들이요 한 8뚝만 하고요 좀 큰 길은 8길이만 하는 그런 물고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153마리 세려면은요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다 뭐예요? 옵사리온이 아니고 익투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익투스와 옵사리온, 물고기와 생선 이걸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면은 주님이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예, 예수님이 숯불로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떡과 생선을 주셨어요. 고기를, 물고기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9절에도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고 13절에도 떡과 생선을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익투스와 옵사리온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익투스라고 하는 것은 디베랴 바다에서 이 세상 바다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건져 올리는 사역입니다. 인간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사역을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14절 이하에서도 연결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물고기들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익투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할 건 뭡니까? 옵사리온을 먹는단 말이에요. 생선을 먹는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바꿔 표현하면은 생선을 우리가 식사로 먹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익투스죠. 큰 고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손질을 해야만 뭐가 돼요? 손질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주님 앞에 우리의 먹거리는 떡과 생선이었는데 주님 앞에서 그러므로 그것은 생명을 유지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익투스를 디베랴 바다에서 건져내는 건 사역이에요. 좀 건너뛰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하고 생명하고 어느 게 더 소중해요? 주님의 일하는 것하고 생명 중에 생명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은 뭘 하시냐 하면은 찬양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율동을 하시고 무용을 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유명한 기독교 작곡가가 있어갖고 이름이 겹쳐갖고 자기한테 자꾸 전화가 와서 자기가 이름을 개명을 해야 된대요. 똑같은 이름이니까 자꾸 저기한테 전화가 와서 그분한테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안 되겠어서 아예 자기 이름을 바꿔야 됐다 그러는. 여러분 그것들은 다 뭐죠? 사역이에요. 사역. 사역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요?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이 생명이 되진 않아요. 사역이 생명이 되려면 처리해야 될 과정들이 있어요. 너희한테 고기가 있느냐? 생선이 있는 생선을 가져와라. 그랬는데 내놓을 건 고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숯불로 데워진 떡과 생선을 갖다 주신 거죠. 생선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숯불로 구워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떡과 생선이다. 생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물고기들 뿐인데요. 이게 어떻게 해야 생선이 돼요? 잘라야 돼요. 다 잘라고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디베라 바다에서 올라온 영혼들은요, 주 안에서요,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 처리가 된 것을 숯불로 주님께서 불로 구워 주셔야, 성령으로 태우고 역사해 주셔야, 데워 주셔야, 그래야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잘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물고기는 뭐라고요? 헬라어로? 익투스. 자, 생선은 뭐라고요? 옵사리온. 생선이, 익투스가 옵사리온이 되려면요, 바다에서 바로 올라온 상태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 쪼개지고 정리가 된 후에 주님의 불로 구워줘야, 성령의 불로 구워줘야, 그래야 생명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역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교단의 총회장이 어떤 추문에 휩싸여가지고 괴롭당한 걸 볼 때에 제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그 말씀이 지금 뭐냐? 사역보단 생명이에요. 여러분, 일에 쪼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주님과 더 깊이 교제되길 축원합니다. 다루어져야 될, 내 영혼에 다루어져야 될 일들이 다루어져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뭐가 세 번째예요? 어떻게 해서 세 번째예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디베라 바다에서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셨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실망한 제자들이 엠마오 길로 갑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런 얘기는 빠져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관심 있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특별히 누구들에게 나타났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여기 제자들의 위치가 중요한 것은 20장의 말씀과 관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도들의 공동체와 성도들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게 장로교회에서 사실은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대표로 누굴 뽑아요? 장로들을 뽑는 거예요. 사도들의 공동체와 성도들의 공동체. 자, 그런데 사도들의 공동체에 주님이 주신 게 있대요. 제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20장에 보니까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사제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사제의 권세가 세 가지로 실행이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실행되죠? 사제의 선포로 참의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사죄 선포를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더 끌고 들어가서 고해성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참회 선포로 이해를 합니다. 참회 심령의 사죄 선포.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의 역사가 사죄 선포가 되어진다. 셋째로 성찬이죠.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사죄의 권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뭐에 문제가 됐냐? 성찬식에 대해서 개념이 사라져요. 그리고 교회를 뭐로 하느냐? 형제교회로 알아요. 사도들의 공동체와 성도들의 공동체가 연합돼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바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20장과 21장에 계속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14절까지 이런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에 또 교회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 연속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크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디베랴 바다는 다른 복음서의 갈릴리 호수이며 사도 요한이 디베랴 바다라는 용어로 쓸 때 이것은 환경적, 시간적 변화가 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생선이 아닌 큰 고기 153마리가 있었습니다. 생선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고기가 생선으로 바뀌려면 과정을 거쳐야 되고 생선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야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자들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 당신은 누구냐고 감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변호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변모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깨달을 자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곁에 찾아오셨을 때에 인지하고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영감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것이 익투스가 생선이 되어지는 과정이요. 생선이 되어졌을 때 성령의 숯불로 말미암아 불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구워졌을 때 그때 생명의 일들이 여러분 속에 더욱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이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일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며 평강 중에 주님과 깊은 교제로 더욱 나아가도록 기도의 문들을 더욱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이끄심을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9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179장. 세상 전하세 그 반란 고통을
망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침 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에 합심 기도는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또 우리 건강의 문제로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시는 대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448장 1절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죄인도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디베라 바다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한 물고기가 생선으로 변화되며 그 생선으로 주님과 함께 생명의 유업을 나누며 성령과 함께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